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될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요, 예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 모습을 자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예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제사와 예물을 준비했죠. 이들이 드린 예배, 이들이 준비한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였어요. 어떤 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예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대 민족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든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유대 민족이 드린 예배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 하면서 준비했던 그 과정 속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유대 민족이 드린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자, 민족적인 어떤 배경이 잘못된 예배냐, 잘 드린 예배냐를 결정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잘못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제사를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렸죠.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예배 목적이 3절 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부터 읽고 어떤 목적이 잘못됐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내려진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죠. 그리고 자신들 땅에 두었어요. 단순히 블레셋 땅 안에 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 아스돗 땅으로 끌고 와서 다곤 신전 안에 두었죠. 다곤 신을 섬기는 수종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다곤 신 옆에다 뒀습니다. 그런데 자, 다곤 신 옆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곤 신의 목과 팔다리가 잘려나갔죠. 다곤 신은 엎드려서 언약궤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게 됐죠. 자, 신에게 심판이 내렸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스돗 사람들 몸에는 심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죽거나 괴로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죠.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 언약궤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가드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독한 종기가 생겨서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자,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독한 종기가 여기저기서 생겨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그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는 일이 벌어졌죠. 이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들에게 질병을 내려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고대의 수많은 타종교인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이 분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심판은 걷어지고 신이 내리는 복을 받기를 원했죠. 굉장히 기복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본인들의 습성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질병이 내려진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회개 없이 재물만 많이 바친다고, 정성껏 바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죠. 자, 이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잘못된 예배의 목적이 어떤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 자체가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건 본인들이 이미 잘못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속건제를 준비한다는 건 말이 되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빌고 보자, 이런 식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한 종기 때문에 괴로운 시간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6장 7장 내용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속건제물을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낸 다음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가 명확히 밝혀주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5절에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잘못된 이유, 잘못된 예배의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눴던 두 번째 잘못된 목적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자, 어떤 예배 목적, 잘못된 목적 갖고 있나요? 자,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내려진 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예배 목적이에요. 하나님 높인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내리신 벌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당연히 이런 바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놓은 다음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면해보는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예배가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죠.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수단이 된다는 것, 가장 잘못된 예배 자세죠.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입으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들의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죠. 열심히 헌금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드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내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툭툭 던지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예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살 달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예배에 기쁘게 안 받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한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잘못된 이유는요, 목적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예배 방식이 잘못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기획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선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이 문제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더 치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것이 생각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죠. 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까요? 다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 복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자, 2절에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술자들, 점쟁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도 이들을 용납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점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이들이 준비한 예배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배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길래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것들을 예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익숙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 제사장들 복술자들이 금으로 독한 종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한 종기를 옮기는 축주라고 여겨지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인 금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싼 보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물, 이 예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신명기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그런데 몸에서 난 독한 종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쥐의 형상을 만들었죠. 자, 레위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은 특별히 쥐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이외에도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지만 여기 명확히 쥐가 부정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건제로 바치겠다고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속건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흠없는 순양이에요. 독종이나 쥐가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5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속건제로 드리라고 하신 제물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양은 바치질 않고 그것도 흠없는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형상을 만들어서 부정한 쥐의 형상을 만들어 바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라고 여긴다고 하나님께 떠밀면서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예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것이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건가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소에 사용되는 물품들, 성물들을 운반하는 방식을 말씀하셨죠. 자, 언약궤 같은 경우 특히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 끝에 달려있는 고리에다가 봉대를 꿰가지고 그 봉대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게 하셨어요. 수레를 옮기다 보면 소가 흥분해서 위에 실은 성물들이 쏟아질 수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언약궤가 깨지거나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셔야 하는, 하나님께만 보여줘야 되는 귀한 것들이 함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운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나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들이 하라고 하셨어요. 다윗 시대에 소로 운반하다가 소가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죠.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함부로 언약궤를 만진 죄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궤는 절대로 동물에게 운반을 맡기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외하고 나면 온통 문제투성이인 예배였다는 거죠. 목적도 잘못되었고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목적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이들이 준비하는 방식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없었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준비한 예배면 잘 드린 예배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입장에서만 잘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절차, 방법, 목적, 준비된 사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도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만 만족하고 끝나는 예배인지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